구원복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 사건인데 그 물을 건너는 사건이 두 번 나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그리고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 그런 거거든요. 이 물의 도화 사건, 물을 건넌다는 사건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참 깊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체 과정인데 뭐 우연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충분히 다른 쪽으로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신단 말이죠. 결국은 물을 두 번 건너게 만드시고야만은 그런 섭리를 베푸십니다. 성경은 이 홍해바다 건너는 걸 아예 세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바울의 해석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일종의 영적 세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건짐을 받은 거, 저쪽 세계에서 씻어버리고 이쪽으로 온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오경의 큰 영적 흐름, 이거는 인간의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홍해를 건너는 거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은 칭의라는 말이고, 그리고 광야는 성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건 영화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인데, 이 구원의 심층적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칭의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있다고 했죠. 여기 인간의 조건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뭐 사람이 사람 편에서 잘난 거 없고, 사람이 사람 편에서 뭘 잘해서 바다가 갈라진 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고 믿음을 준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넉넉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게 광야라는 영적 필드라 이 말이에요. 자, 뭐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그런 인간의 의지의 연단을 잘 받고 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에는 앞에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된 차원에서 이제 승리가 완성되는 그런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는 건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건널 때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복인데, 그냥 보는 거, 가만히 보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 거 없냐? 없어요. 할 거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요단을 건널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보면 있겠지만, 거기는 이미 광야라는 성화 단계에 훈련되고 연단을 받고 난 차원이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널 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옵션이 뭐예요? 제사장이 먼저 발을 들여놔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라는 조건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고 나서야 강이 갈라집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콜라보라고 할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분야거든요. 이걸 상징화시켜서 요단을 건너서 처음 나오는 사건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잘 알잖아요. 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여리고 사건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순종이죠. 자신들의 의지를 계속 발휘했습니다. 어떤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 그래서 성을 이렇게 돌았다고요. 성을 좁히거나 뭐 도끼질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성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했던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지키는 말씀 순종 의지, 이걸 발휘하면서 성을 이제 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성을 무너뜨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물리적 조건은 1도 없었는데 그냥 강강수월래 한 거지. 강강수월래 뺑뺑돌이.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했던 순종입니다. 순종으로의 의지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손도 안 된 성을 하나님이 순종의 의지를 발휘하는 인간을 보시고 자동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사건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때 사실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고 하나의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솔루션을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신자들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즉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나라와 의를 못 구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약속을 주거든요.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전체적인 영적 맥락에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바다를 거는 홍해 사건이 참 놀라운 기적이더라. 이 정도 깜짝 놀라라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면 뭐가 좋아요? 성경은 그냥 이해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차피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라고 보면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인생의 솔루션, 이게 분명히 성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적용을 낳는 거니까 이해가 돼야 적용이 되지.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냥 기적 중에 하나의 형태, 놀라워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단락을 보면서 어떤 구속사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이걸 붙들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이제 바다 앞에서의 그 모습인데, 그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할 수 없고요. 유대인인데 사회 심리학자고 뭐 정신분석자고 철학자고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얼마나 유명하지? 이게 에릭 프롬 하면 딱 생각난 저서가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 또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기술 뭐 이런 거 책도 썼는데, 내가 볼 때 보통 이렇게 탑3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 대학의 모든 대학에 인문이든 뭐 공과든 일단 대학의 교양 필독서 정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 에릭 프롬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전 이후 그 인류의 어떤 정신 문명의 가장 그 중요한 기간 동안에 전 세계의 그 사상과 심리계에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거거든요. 특히 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든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들은 너무나 유명한데, 목사님 읽어보시고 하는 말인가요? 네,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독한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딱 하나 있긴 해요. 그 초등학교 때 성웅 이순신이라고 만화책인데 그건 한 10번 정도 계속 정독을 했어요. 그럼 안 읽었는데 뭘 설교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늘 좀 대강의 속독, 전체 줄거리 그런 정도는 이제 보고 말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좀 은사를 받은 게 있어. 어떤 은사냐? 책을 보면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그냥 페이지를 막 넘깁니다. 속독은 아니에요. 왜 배운 적이 없어 속독은. 그냥 두루룩 넘기다가 그냥 눈에 딱 뜨이는 부분이 있는데 희한하게 대부분 그 부분이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이제까지 별로 예외가 없었어. 그런 식으로 아무튼 책을 읽으니까. 그냥 여러분도 이 2권 정도는 이 시대 교양인으로서 좀 읽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뭐 대강 한번 좀 본 적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도 물론 유대인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 그냥 내가 봤다고 할게. 책을 보면 제목부터가 어때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유로부터 도피? 아니 자유가 싫어? 왜 자유를 피해서 도망가? 그게 딱 궁금해지지. 아닌가요? 그냥 책 제목만 보면. 그걸 설명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일 거 아니야. 그냥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유는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이 자유에서 피하려고 하는가, 그거죠. 맘대로 살기 싫어? 자유가 좋지 않나? 자유가 안 좋다는 거야. 왜 안 좋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대강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유가 분명히 좋긴 좋은데 자유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왜 자유가 안 좋아지냐?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귀차니즘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만약에 가치 있게 누리려면 그 의외로 준비할 거 많습니다. 자유는 막 사는 게 아니라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 쉽게 설명을 해준 건데, 여러분 여행 같은 거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우리나라에도 여행 굉장히 자주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이 이제 초토화 시켜버리는데, 이 여행을 내가 자유롭게 하려면 어때? 해봤잖아, 거의 대부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여행을 하려면 이게 무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제일 준비 안 해도 되는 여행이 뭐냐? 패키지죠. 싸고, 값도 싸고. 참고로 여러분이 그 패키지로 가는 게 다 거의 여행답지는 않은데, 딱 한 곳은 패키지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 중에 특히 큰 화산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럴 때는 패키지가 제일 가격도 싸고, 패키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려면 그런 동네는 감당을 못해요. 나라도 공산국이고. 근데 반면에 유럽 같은 이런 데를 만약에 패키지로 간다, 이건 진짜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이 유럽 같은 데를 뭐 며칠 동안 패키지로 가는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는 무조건 싸다고, 뭐 싸긴 싸겠지만 그렇게 그냥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나, 그지?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렇게 뭔가 좋은 거를 누릴 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유라는 거를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 이게 뭔지 이렇게 대강 좀 감이 잡히죠. 많이 준비를 해야 되니 자유를 만끽하고 제대로 자유의 가치를 내면 엄청 신경 써야 돼. 내가 아주 쉽게 지금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귀찮다 이거예요. 귀찮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책이 말하려는 그런 의도와는 제나 용어나 제가 지금 쓰는 게 다른 개념이긴 한데 내가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하고 싶은 거야. 도피하고 싶은데 그럼 도피하는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에 한 3가지 정도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도피의 메커니즘. 근데 이게 참 신통하게도 왜 제가 지금 이 책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냥 바로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나는 출애굽기 묵상하다가 그 책을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뭐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근데 그 자유의 가치를 누릴 수준이 안 돼. 개인 여행을 못 가고 패키지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지. 연습과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는 없고 자녀니까 이 광야에서 자유라는 가치를 진짜로 누릴 수 있는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훈련시키는 거거든.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자유를 벗어나고 자꾸 이 자유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상황에서 자유인이 됐는데도 이 자유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에릭 프롬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 자유에서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이 3가지 정도인데 그 책에서 나온 게,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들어맞는지 모르겠어. 자, 어떻게 도피하냐? 이 도피의 메커니즘이 뭐냐? 3가지 정도. 첫째는 권위주의래. 권위주의. 무슨 말입니까? 그냥 편하게 모든 걸 다 알아서 결정해주는 절대 권력의 권위로 귀의하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머리 쓸 필요 없지. 귀차니즘 극복이다 이 말이야. 아주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본문이 오늘 12절 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애굽 갈 거다? 그 말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유의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잖아. 바로의 권위주의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정확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들의 삶과 에릭 프롬의 그 책이. 자, 2번째, 파괴성. 자유로부터 도피할 때 필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파괴성이라는 게, 파괴가 뭐예요? 자신과 경쟁해야 될 상대를 없애버리면 불안이 제거되니까 내가 굉장히 낑낑거릴 필요가 없잖아. 편해지지. 그러니까 파괴를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파괴하려고 그러죠. 지금 자유인으로 인도해준 모세에 대한 파괴죠. 왜? 모세를 자기들이 늘 그 죽게 할 사람, 인도할 사람이 아니라 죽게 할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 모세 없으면 되지. 모세가 이끌지만 않으면 괜찮지. 내가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낑낑거리고 분발하고 발끈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파괴성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 순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릭 프롬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한 발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깊이 침투하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가서 흐르는 대세에 그저 순응하자는 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제일 편하잖아 그게. 개념 없이. 근데 이거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내버려둬. 아니 뭐 어떻게 살든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둬. 이게 뭐 하나님의 자녀고 뭐 자유인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대세가 흘러가는 거에 내가 그냥 순응만 하는 게 제일 편해. 나는 이런 자유로부터 이런 식의 3가지로 도피하는 거. 이게 자유로부터의 도피라 이 말이지. 못난 놈 이렇게 되지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에릭 프롬은. 이런 도피의 메커니즘이 결국 인류로 하여금 무관심을 낳게 되고 무기력을 낳고
비판적 판단이 다 없어짐으로써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나치즘을 탄생시키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 홍해 도하 전의 모습 보면 딱 에릭 프롬의 분석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쓴 또 하나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는 또 어쩌면 또 이렇게 이 자유로부터 도피한 자들의 삶이 소유지향적인 삶이다라는 걸 어떻게 또 극명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여간 이 에릭 프롬이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저서의 베이스를 얻은 건 틀림없다. 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두 가지예요. 소유냐 존재냐는 거.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잖아. 여러분 뭐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느낌상 좋은 말이라는 거 알잖아, 그지? 소유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이 이 모습, 이 홍해 앞에 선 이들의 모습들이 도피하려고 하는 거, 그게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나쁜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유를 향하여 전진이 있는 그 삶을 향해 갈 때 그걸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서 존재로,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바뀌는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도 책 두 개가 어쩌면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다고 봤는데, 하여간 이게 성경적 베이스가 진하게 깔려진 건 틀림없어요. 자, 소유지향적인 게 뭐냐라는 것만 간단하게 말해 이런 거죠. 요즘 얼마나 잘 살게 돼. 뭐 사실 모자라는 게 없죠. 요즘은 버리지 없는 게 아니잖아. 저 요즘 제일 아까운 게 음식 버리는 거거든. 옛날에 없어서 못 먹었는데 자꾸 옛날 하니까 좀 꼰대 같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그래요. 불과 못 살았던 기억들,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물건 남기는 거, 뭐 먹을 거 남기는 거 굉장히 아까워해.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돼. 지금 뭐 버려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기가 끼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훨씬 낫지만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모자라는 게 없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안 써서 버리는 게 많더라. 안 써서 버리는 게 생기더라 이 말이야. 오래돼 갖고 놀렐로 짜요. 그만큼 이 현대가 그렇게 이제 돼버렸는데 더 잘 살게 된 거지. 가진 게 많아지지. 근데 이상하게 계속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가진 게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소외되고 더 외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내가 소유지향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과 내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무슨 느낌인가 알겠죠? 학업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공부한다. 내가 안다는 것과 지식의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건 다른 겁니다. 안다는 거는 존재지향적이고 지식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소유지향적이에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자료와 정보를 소유함으로 그 소유물 자체가 자신이란 말이지. 네가 뭘 얼마나 100개를 하냐 1000개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그 존재가 그 소유물의 정도와 분량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지식의 자료를 몇 가에 갖고 있냐 이 분량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알고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좀 어렵나? 다 느낌 있죠. 가지고 있는 그게 그 소유물이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죠. 가지고 있는 그게 나를 규명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꽃이 있는데 야, 이 꽃이 왜 저렇게 이쁘고 빨갛게 꺾어서 자르고 뿌리채 뽑고 염색채 빼내고 무슨 거기 뭐 약도 칠하고 그걸 또 한번 이러는 게 소유지향적이다. 이러면 과학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유지향적인 자세에서 나온 거거든. 설명하자면 길지만 뭘 해보려고 억지로 쑤셔 놓은 거 아니야. 반면에 존재지향적이라는 건 꽃이 이쁘네? 그냥 그 꽃을 보는 거야. 그냥 그 색깔을 보고 그 냄새를 즐기는 거. 그게 존재지향적인 자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소유지향적인 백성에서 존재지향적인 백성으로 변화하는 거. 그 변화하는 과정이 광야의 성화다라고 말을 해도 에릭 프롬의 책에 의거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별로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바뀌는 게 변화인데 애굽 근성을 갖고 있는 삶에서 가나안에서 필드에서 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변화인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지향적이냐 존재지향적인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이 소유지향적인 삶은 늘 시간 타이밍에 있어서 중점이 과거하고 미래야. 옛날에 얼마 있었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백성은 늘 현재가 중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원망이 뭐예요? 광야에서 처맞은 원망.
늘 소유죠. 금송아지 때부터. 그때부터 늘 불평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과거지향적이지. 애굽에 있을 땐 뭐 했다.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외를 먹고 뭐 그때는 이랬고 저랬고 다 과거지향적이네. 한마디로 뭔데 그 과거가? 나일강의 풍요로운 문명에서 많이 먹었다. 그거예요. 그거거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끄집어내서 미래를 향해 가는데 그 미래를 향하여 늘 뭐랍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게 됐다. 가나안 정탐꾼들 보세요. 그 중에 10명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메뚜기 때처럼 이제 그들에게 밟힐 것이고 거기 거인족들이 많아갖고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뭐죠?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하겠느냐? 이런 거단 말이에요. 늘 과거와 미래. 그러나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뭡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나는 붙들림이 있는가? 항상 그거예요. 오늘 내가 붙들림이 있는가? 내가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그 어려운 그 고난에서 옛날엔 내가 괜찮았는데 앞으로 이 고난이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지금 던져진 고난이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여기서 내가 붙들림이 있는가? 이게 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카이로스 성경 공부 교재도 있지만 결론보다는 늘 과정이네. 그러니까 process is realit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신자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실제라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그 유명한 소설책,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난 사람인데 세계 도처에 가장 좋은 경치가 있는 곳은 전부 다 해밍웨이가 다 거쳐갔던 해밍웨이 카페, 해밍웨이 별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즐기고 살려고 하니까 체력을 잘 갖고 해야 돼. 난 또 해밍웨이가 권투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왜 권투를 했을까? 글 쓰는 사람이. 오래 살라고, 여행 곳곳에 잘 다니려고. 내가 볼 때 이분 선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쓸 때 항상 그 글의 논조가 노인과 바다 같은 거. 물론 뭐 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었어요. 근데 뻔하지. 어떤 거냐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연락에 싸워요. 바다와 파도와 뭐 다랑어 한 마리 잡아오는데 큰 거 옆에 배에 끼고 상어가 다 뜯어먹었네? 오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인지 뭐 그 다음날에 좀 자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 그게 소설의 끝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랑어가 얼마나 맛있어갖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얼마나 회를 처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파도와 풍랑과 싸웠던 그 프로세스가 그게 그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는 리얼리티다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갈 건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지금밖에 없는 거지.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늘 묻는 저 세상 것들의 질문이 뭐야? 왜? 아버지가 잘못인가요? 할아버지가 잘못인가요? 조상이 잘못인가요? 원인 따져서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된가를 뭐 점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다 저러다 말하지 마. 어떠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며 이것 때문에 어떠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그 사람의 현재거든요. 그리고 눈을 떼어버리잖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붙들리면 과거가 단절이 되고 미래가 과거로부터 연결되지 않아요. 지금 붙들린 이 점에서부터 직진하는 게 그게 미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미래를. 지금 붙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존재지향적인 삶의 포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유에서부터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그럴 때가 있잖아. 책임지기 싫고 무지하게 준비 많아야 되고 그럴 때가 있을 거야. 그러기에는 상황과 환경이 안 받쳐주고 그럴 때 그 도피의 메커니즘 세 개를 우리는 거부해야 돼. 아까 말한 그걸 거부하고 그걸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 메커니즘을 역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이것이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첫 번째 그 권위주의였는데 권위주의의 반대로 가야 되겠지. 어떤 권위주의? 믿음의 권위주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람, 세상이 아니라 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이게 우리에겐 믿음의 권위주의가 생겨야 되는. 10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내가 한 말인데 어떤 드라마에 아주 나왔던 유명한 멘트가 됐더만 내 설교를 들었는지 짜증나게 말이지. 드라마에서 여기 부르짖는 거 기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 부르짖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비명이라고 그래. 이거는 죽었다고
죽었다고. 여러분, 기도가 뭐냐?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응답인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을 때 현장이 안 바뀌더라도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 현장은 그대로라도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체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과 두려움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두려워질 때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걸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5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근데 기도하러 왔고 열심히 기도한답시고 하고 나서 여전히 두려워?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이해는 되는데 오죽 두려웠으니까 그렇게. 근데 참 답답해요. 그런 식으로 와서 기도를 하면 뭐해? 계속 두려운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권위에 다 맡기는 거. 여러분도 두려워할 인생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로, 만남, 미래, 가정 환경, 기타 등등 얼마나 많아. 지금 또 저지르고 있는 어떤 죄성이 있다면 그 죄도 두렵고. 그러나 절대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겐 기도가 있잖아.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아까 뭐죠? 파괴성인데, 동일하게 파괴해야 되는데 뭘 파괴한다? 악한 걸 파괴하면 되죠, 우리는. 악한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안에. 그거를 기도로 파괴해야 돼. 여러분, 홍해바다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을 수장시키는 거죠.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 왜 해? 니들 잘 건너갈 거다만 하면 되는데 따라오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 단지 이스라엘을 잘 안전하게 건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뭘 싸운다? 애굽 군사까지 손대는 거, 이걸 염두에 둔 플랜이랍니다. 플랜 B. 이게.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애굽이 쫓아올 때 다시 수장시키는 게 더 은혜롭다고.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는 쫓아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지. 더 이상 우리를 저 세상으로, 저 악한 마귀의 권세 속으로 다시 가게끔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뒤에 받치고 있다. 내가 지금 약간 엉망이고 내가 지금 초라하고 모자랄지라도 내 뒤에는 이 애굽을 차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이것만큼 또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 악한 걸 파괴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멍이 있다고. 구멍. 항상 보면 족구나 배구할 때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딱 구멍만 보면 되지. 그 사람한테 그냥 안겨주면 돼, 공을. 그럼 다 이기게 돼 있어. 그걸 구멍이라고 그래요. 마귀도 똑같아.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양한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구멍이 있어. 그걸 약점이라고 그래. 근데 그 약점은 마귀가 너무 잘 알았고, 이렇게 아무리 다른 것이 세고 강력해도 웃어요. 약점 있는 사람, 마귀는. 왜? 그거 건드리면 다 넘어가거든. 100% 알고 있다고. 옛날에 어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목사가 책 쓸 때 강점으로 일하라면 이상한 책 나고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 책 나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사람은 냅두면 강점으로 일해요. 그냥 냅둬도 돼. 근데 왜 망한 줄 알아? 신자들이 약점을 커버를 못하니까 망하는 거라고. 내가 그 책 나올 때부터 이 양반은 복음적인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점으로 일하다가 그 약점을 못 막는 바람에 약점 때문에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이죠. 약점을 잡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나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일하는 거지, 여러분 실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좋은 거, 받은 거, 능력, 여러분의 강점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대신에 약점 잡아야 돼. 신자들은 그래요. 이 구멍 때문에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구멍 때문에 망하는 거고. 여러분 쓰임받는 종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어느 한 부분에 약점을 잡지 못해서 그래. 그게. 여러분 안에 악한 걸 파괴시키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 내 약점이 뭡니까? 지금 다 알 걸 벌써? 질질 새는 거 그거. 거기 그냥 맨날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그 구멍들이 다 있다고.
그거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걸 파괴시켜달라고. 그게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는 또 하나의 비법입니다. 악한 거 파괴하는 거. 마지막으로 아까 그 순응하는 거 있죠. 흐름, 대세에 맡긴다. 대세에 맡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까 그 순응은 냅두는 거지. 귀찮으니까. 근데 이게 영적 순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순응. 영적 순응이 뭐예요? 흐름이라는 섭리에 맡기는 거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섭리를 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야? 그냥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거지.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거. 이건 뭐냐?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면 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의지를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그 흐름을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타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애써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요. 가끔은 대부분 그냥 맡겨. 흐름에 맡기면 돼. 단 중요한 게 뭐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흐름에 맡기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떨까요? 고민만 한다고. 내가 볼 땐 답이 뻔한데?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신 대로 가면 되는데 흘려보내주기도 전에 지가 결정하려고 해. 근데 지 모습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뭔 결정을 해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흘려보내주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타는 겁니다. 늘 얘기하잖아. 불과 물처럼. 불처럼 기도하고 있으면 물처럼 흘러가게 됐다고. 반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흐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어딜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끌어 줄 거니까. 그러나 그거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려면 내가 어떤 상태로 떠 있어야 돼. 섭리의 이 파도를 내가 타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자유인으로 불림받았는데 이거 지키려면 도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으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약점과 악한 거 파괴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섭리의 흐름을 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길은 막힌 적이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막힌 것이고 믿음이 막힌 것이다. 홍해바다가 있다라도 하나님은 알고 그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쪽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일 좀 황당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할까 하고 막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법이 뾰족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만날 때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옆에 동행하시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길이에요. 지금은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지 몰라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세요. 지나고 보면 그 길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악한 것들이 그것에 다 수장이 되고 나는 빼어나듯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를 그걸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게끔 하는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광야의 그런 연단과 견딤들을 여러분이 지켜낼 줄 아는 그 조건은 또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성화는 여러분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승리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들을 갖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